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인 것 같습니다.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좀 제쳐두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으니 돈이 최고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해서 있는 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사기당할 일 없는데요.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한 번씩 보이스피싱 다 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그 당했을까 하지만 사기 치려고 작정해서 우리에게 오면 속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보 온달이라고 할지라도 평강공주 만나면 내 인생 역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돈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전에는 본선 무대에 진출해서는 단 1승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무승부를 몇 번 기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같은 그런 전통의 축구 강호들을 다 물리치고 월드컵 4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기적과 같은 일이기에 4강 신화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분명 홈 경기 이점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히딩크 감독을 만났기 때문임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히딩크와의 만남으로 인하여 대표팀은 선진 축구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기간 동안 월드컵을 잘 준비하여서 4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팀들 가운데 특히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와의 그 대표팀 인연으로 인하여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가장 인기 있는 축구팀 중에 하나인 영국의 맨유에 입단하여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1승도 하지 못하던 그런 축구팀이 4강에 진출하는 그런 팀으로 탈바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히딩크를 만난 박지성이 그랬고 또한 앤 설리번을 만난 헬렌 켈러가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와 좋은 부모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사 좋은 친구와 스승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실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인은 멸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 곧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타고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군사력과 노동력에 도움이 안 되었던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이었고 동시에 여인이어서 멸시와 저주를 받기에 충분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의 평범한 이방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해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 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에 앉아 계실 때 시간이 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6시, 지금으로 하자면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자, 오전 예배 시간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는 이 정오 12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낮잠을 잤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고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아닌 무언가 사정이 있는 그러한 여인임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란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총 6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명, 2명이 아니고 6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딱 손가락질 받기 좋은 상황이고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안성맞춤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6명의 남자와 살림을 차린 이 여인의 형편에는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어서 그래서 그 남편의 5명의 남편과 작별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에게 도화살이 있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을 하다가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마리아 여인의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남편 죽이는, 남편 잡아먹는 그런 여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후자라면 이 남편 저 남편 갈아치우는 여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천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태양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낮 12시, 다른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여인,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길어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남들 시선 의식하면서 위축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사랑받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은 채 내가 문제라고, 모든 게 내 탓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며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외로워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 만나 주십니다. 이방 여인이 남편을 6이나 둠으로써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하였지만,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벌레와 같은 우리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연약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그렇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크신 은혜 받아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25절과 26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스스로도 위축이 될 정도로 낮고 천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서 그 만남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기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지름길이었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더 멀고 험한 길, 곧 사마리아를 둘러서 가는 길을 택하여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혼합된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다른 유대인들은 부정해서 돌아서 갔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바로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편한 곳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피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 좁은 길과 비포장 도로로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포장된 길, 넓은 길로 그렇게 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 불편해하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낮 12시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그 여인을 만나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위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의 위대한 만남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지 남들은 너무 힘들어 쉬고 자는 그 낮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나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숨고 도망다녔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피해 갔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선지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그곳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에는 피해 도망다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 이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놀랍게 변화된 인물이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언급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고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의 고열을 빼앗아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동안 쌓았던 재산들을 다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과 만나면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그녀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녀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멸시와 조롱으로 인해 삶의 소망을 잃어 방황하고 유리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라면, 그러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으실까요? 네, 반드시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었고 원수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린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아니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이들에게도 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심으로써 예수님과 위대한 만남을 가진,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자들이 차고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채워지고 만족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통하여서 한 주간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